2017년 1월 2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육신의 양식도,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 양식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 있습니까? 마음의 양식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독서나 영화나 취미생활 왜 합니까? 마음의 양식이죠. 그럼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가려면 늘 이 말씀으로 채우심 받아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골고다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후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살펴봤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아들을 보내실 것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걸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가? 그렇죠?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또 부활하셨대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후에, 지난주에는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술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마시려고 하고 예수님은 맛보고서 마시지 않고자 하는 일이죠. 그럼 십자가 후에는요, 오늘 본문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과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렇죠, 쓸개탄 포도주와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일이 사소한 것 같은 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질 그 사소한 일들을 이미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는 뭘 예언했습니까?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전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각본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시편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일도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우리가 69편과 22편,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그 시편은 다 다윗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실 일을 이미 시편에 기록하시고 이제 그 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이 십자가에 그냥 환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시편에 기록하셨으니까 그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아무 의미 없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의 성취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맛보고자 아니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옷이 제비 뽑아서 네 깃에 나누어지는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언했겠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쓸개로 주님의 식물로 주고 초로 마시우는 것이고 그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것을 다윗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으니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과 같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지 그것을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더 밝히 안다면, 그렇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던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대적의 역사, 대적의 반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잔에 포도주에 뭘 섞으면 쓸개탄 포도주가 됩니까? 쓸개 포도를 섞으면 쓸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께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시죠. 그 잔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잔은, 주님이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에게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그 잔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잔을 먹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 언약의 피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 따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은 이제 세상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왕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어디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그 잔에 쓸개를 섞는 자들. 그래서 그 주님의 잔을 어떤 잔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쓸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 그렇죠? 육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지요.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오병을 나눠주는데 왜 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미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그렇죠? 거짓된 자들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은 다 출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육적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짓된 자들이 되니까.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쓸개 포도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과 4장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까? 다 말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럼 죽이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이제 그 죽으신 몸이 부활하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세상죄에서, 더 나아가서는요, 더러운 곳에서, 더 나아가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산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기업, 그 산 소망을 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밭에 소산인 쓸개 포도를 넣는단 말이죠. 독사의 독을 섞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은. 창세기 13장에 롯과 함께한 목자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요. 소돔으로. 왜 소돔으로 갑니까?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이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거기다 뭘 더합니까?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복을. 그게 쓸개탄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무엇을 줍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쇠하여질 것을 구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이혜선 지사님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가지 못해요. 돈이 많습니까? 집이 많습니까? 죽을 때 가져가십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예. 그럼 저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이 세상은 밭이고 우리는 씨잖아요. 그럼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죠. 결실과 열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밭과 같은 세상에서 알곡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이잖아요.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넣게 하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인자예요. 우리를 밭과 같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로 뿌리는 것이죠. 뭐 하려고 뿌립니까? 알곡되게 하시려고. 쓸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무엇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뭘 덧붙입니까? 예수 믿어서 열심히 하면 세상 복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소돔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것이잖아요.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마시지 않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쓸개 포도주예요. 쓸개 포도주. 신명기 32장의 독사의 악독이잖아요. 독사의 교훈이에요. 독사의 교훈. 예수님이 누구 보고 독사라고 말씀했습니까? 뱀 보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게 쓸개 포도주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썩어질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곧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좀 깊게 상고해야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하셨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형적꽃같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더러운 거,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다는 것은 이제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자식을 팔고 부모를 팔고 전토를 팔고 집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 안 믿는 남편 버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기를 때에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분별해야죠. 분별. 썩게 탄 포도주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소돔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애굽 세상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바라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목적.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럽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와서 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분별하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쓸개 포도주를 먹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시편 28편이지요. 그렇죠? 28편 18절에 그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구별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네. 이 복음서가 다 말하는 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는 겉옷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걸 보시면 겉옷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겉옷과 속옷이 모두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의 겉옷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네 깃으로 나누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을 먼저 보시면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렇죠? 먼저 겉옷을 왜 네 깃에 나누고, 그렇죠? 두 가지죠. 속옷은 왜, 그렇죠? 속옷은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죠? 속옷은 나누지 않아요. 먼저 오전 시간에는 왜 겉옷을 네 깃에 나누게 하시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먼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이죠.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겉옷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떤 자가 됩니까?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얻어요. 그럼 예수님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그럼 마태복음에서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네 병이 나아라, 병이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니까 그 병이 낫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을 보시죠. (9장 18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들린 여자가 나오죠. 20절 이하에 12애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고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말합니까?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에서 나음 받은 것이죠.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에베소 2장 7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자는 이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만집니까?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지는 거죠.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다는 것은 뭘 만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마태복음 9장의 구조를 봐야 돼요. 9장에 9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지요. 그렇죠?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뭘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중풍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죄사함 받았다 말씀합니까? 병이 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왜 고치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 혈류병 든 여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아니까 만지는 거예요. 아니까 만지는 거죠. 근데 죄가 사함 받으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뭐도 없습니까? 사함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인자는, 그렇죠? 인자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잖아요. 그럼 인자의 피, 그렇죠? 인자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은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병이 나은 자들은 물론 죄사함을 받았죠. 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의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루시는 역사는 육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령한 역사를 말하잖아요. 죄가 어디에서 왔고 병이 어디에서 왔고, 그렇죠? 그럼 인자가 병든 자에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죄 사함을 주셔서 그 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 흘리신 것은 어디에서 흘리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흘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죄사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성령 받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부활이, 그 부활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구를 살리셨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럼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항상 부활하신 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럼 구약에 있는 다윗은 이미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뭘 미리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있잖아요.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육신이 음부에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안 거죠. 이미 본 자잖아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럼 이미 보고만 있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자기 육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육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 미리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이하잖아요. 다윗이 말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떨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돈이 많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게 행복한 것이죠. 그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미리 보고 있잖아요.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불법이 사하심을 얻을 것이고 나의 죄가 가리우심을 얻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육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2000년 훨씬 뒤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봤습니까? 부활한 거 직접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 통해서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피가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 뿌려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병을 어떻게,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옷이 없는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말하면서, 하나는 하갈,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을 말할 때는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네? 로마서 1장 2절 이하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을 따라 놨다는 것은 이제 이삭이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삭과 같이 너희도 약속을 따라 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믿어진 자가 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가 난 것이지. 예수님의 겉옷은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그렇죠? 나음을 입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지요. 믿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어진 자들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믿음도 없이 손 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음을 얻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잖아요.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입고 못 박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에 나누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군병들에게 옷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입으십니까? 아니에요. 군병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옷은 누가 그 겉옷을 나누어 갔습니까? 그 병사들이 나누어 가져요. 근데 왜 네 깃으로 나눕니까? 네 깃으로 나누어 갔잖아요. 먼저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눠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군병들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잖아요. 그럼 그 옷을 가진 자들을 봐야 돼요. 그 옷을 가진 자들은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눈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셔요. 5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를 지키는 여기 백부장이 먼저 있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옷을 나눠 가진 자들이 지키잖아요.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뭘 봤습니까? 백부장과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키는 자들이 뭘 봤습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51절 봐야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준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골고다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골고다에서 성전이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역사를 말하는 거, 육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성막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시대가 끝난 거죠.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끝났고 우리의 제물이신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옷을 가진 자, 예수님의 겉옷을 가진 자들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가진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돼요.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그렇죠? 근데 61장은 1절로 3절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저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죠.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합한 세례잖아요. 세례. 그럼 성경에 세례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세례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도의 초보를 닦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례들과 나오죠. 세례들이에요.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먼저 세례 안에 물세례가 있죠. 세례 안에 물세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세례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죠. 그것을 누구도 줍니까? 아볼로도 주잖아요. 물세례. 그럼 물세례가 믿어진 자들, 예수 십자가를 옷으로 입은 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로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럼 예수로 옷을 입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세상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잖아요. 세상 죄에서.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십자가만 믿어지면 다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있고, 로마서 6장에 또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세상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서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왜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세상 죄. 근데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더 자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왜 네 깃에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만 그 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의 겉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눕니까? 왜 5깃으로, 6깃으로, 7개로 나눌 수는 없고 왜 4깃으로만 나눴습니까? 창세기 보면 날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왜 7째 날에 끝납니까? 8째 날에 끝나면 안 됩니까? 9째 날에 끝나면 안 돼요? 왜 7째 날입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4깃으로 왜 나눕니까? 왜 4깃으로 나눌까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잖아요. 복음서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머리예요, 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약이 머리고, 그러면 사복음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면 사도행전은 뭔가요? 정갱이에요. 그 내장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고. 그럼 서신서를 비롯한 다른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사복음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왜 한 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왜 한 사람으로만 기록해서 복음서를 하나로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깨닫는 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게 다르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이삭이 후사입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말씀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이 뭡니까?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하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뭐가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개념을 썼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의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어떤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들이 오셨잖아요.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 아들 복음을 보내신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때문에 말합니까? 복음을 믿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계명 지켜서 세상 복 받았어요. 근데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하늘에 쌓는 보화를 가르쳐 주니까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간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수 믿어서 여전히 천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 요한복음 성육신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럼 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코끼리에 대해서 봤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코끼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코끼리, 더 나아가서는 코끼리의 전문가가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럼 한 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한 깃, 네 깃이 모여야 온전한 겉옷이 됩니까? 네 깃이 모여야 온전한 겉옷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어도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생명의 떡과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는 자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다르잖아요.
한 개씩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옷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것이 딱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둘 다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예수님을 욕했으니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우편 행악자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은요, 두 사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이 강도 일을 행했잖아요. 강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다 말합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만 갖고 있으면요, 행악자 중에서 회개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는 게 아니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겉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태복음만 주셨습니까? 마가복음도 주셨고 누가복음도 주셨고 요한복음도 주셨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지. 마태에서 마가로, 누가에서 요한으로 자라가야죠.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요,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요. 근데 구약에서는 다 겉옷이에요. 겉옷. 거룩한 옷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봇, 겉옷, 속옷. 근데 겉옷이 특징적이에요. 겉옷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겉옷은 다 청색으로 만들게 했어요. 청색으로.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들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진 보면 색이 파라, 겉옷은 다 파래요. 그 위에 에봇, 흉패를 달고 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겉옷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안 나타나 있어요. 색깔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왜 겉옷을 푸른색으로 입게 하셨을까요? 그럼 자기들이 그럼 구약의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그 염소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 양으로 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이 죄 사함 받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참 제사장입니까?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래서 푸른색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왜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함받게 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레위 반차를 따른 자들이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만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칩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 제사장이면, 그 옷을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졌으면 이제 나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의 죄를 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백성을. 남편이 있는데 예수를 몰라요. 애굽에 살아요. 그럼 그에게 뭘 줘야 됩니까? 유월절 양이죠. 물세례 밖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함을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더 자라난 자에게는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그렇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네? 그럼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요 형제도 옷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더 나아가서요 옷을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누구를 입혀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더 자라가면요 이제 엘리야와 같이 약대 털옷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그렇죠? 약대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 중에 가장 큰 게 약대예요. 그래서 약대 그 낙타 봉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짐승은 사망을 건너가지 못해요. 근데 이 약대만 어떻게 합니까? 사막을 건너가지. 왜? 물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약대가 죽지 않으면 약대 털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닫잖아요. 그럼 귀만 커져요. 죽어야 되죠. 죽어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이 약대 털옷을 입은 자 왜 세웠습니까? 엘리야 왜 세웁니까? 약대 털옷으로 행하는 자. 그럼 약대 털옷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왜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약대 털옷을 가진 자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자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옷 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죠. 그들은 어떻게 흰 옷을 입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옷까지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깃에 나누게 하신 옷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 제일 처음에는 따로따로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그 옷이 딱 맞춰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말하면 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았는데 내 믿음이 자라가니까 이제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죽는 거죠. 죄가 죽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는 그 십자가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증거하는 자가 됩니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서 온전한 옷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그 여호와의 지식을 알지 못하여 미련한 자로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그 옷을 왜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보화를 쌓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혜선 지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이광윤 지사님 그 영혼을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장례하는 그 절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온 바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과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광영 지사님이 명절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 안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례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래 권사님 새로 오셨는데 동산교회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뒤에 앉아 계신데 일어나시고 이용래 권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제 나누시고 우리와 이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되셨으니까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27장 끝나가는데 마태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20장이 나가고 있는데 21장이 끝나면 사무엘상 룻기는 제가 옛날에 해가지고 룻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룻기는 아마 녹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했던 거 녹음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도사님 책자를 보셔도 됩니다. 룻기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목회자에게 풍성한 꼴을 주셔야 여러분도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이니까. 제가 지금 사도행전은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자기 삶에 늘 비춰보시면서 또한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1월달 마지막 요절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